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의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적 입술 같은 걸 온전히 성령께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기 기뻐하신 말씀을 여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하되 아무들 받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것새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임을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의심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게 의심스러워요.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가? 죄 아닌 사람인데 다 죄인인데 이게 내가 진짜 죄인인가?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죄인이라 그러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혹시 내 자녀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와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이렇게 왔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자신과 가족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렇게 돼. 또 죽음이 가까우게 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해.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린애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린애는 엄마를 믿어버리고 엄마 믿어. 어떤 애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근데서 앞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밑에서 아버지가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야. 안 보여. 나는 너가 보인다. 뛰어내려. 내가 너를 이렇게 받쳐줄게. 그걸 캄캄한데 연기가 꽉 찼는데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야.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지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이 부여의 바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병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자녀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 일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다. 우리의 머리칼수까지 알고 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세포까지 알고 오시고 죽는 날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행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다. 이 그분이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알아서 하신다. 알아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출세를 할 건지, 어떻게 성공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맡겨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게 40%. 지난 과거를 가지고 지나버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30%.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될 긴데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사기당하고 이게 과거 지나간 일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게 30%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거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 갖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 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4%는 자기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돼. 100% 중에서 4%밖에 안 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 김흥근이라고 하는 분하고 서명이 이름을 분이 이제 저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집시들 사역을 집시들. 이분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오고 대학원도 연출학과 동국대학교 이경규라든가 이매지라든가 뭐 강서구라든가 이게 그 유명한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친구. 근데 자기는 영화배우 활기라고 그렇게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온 어느 날 이렇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세멘트 바닥에 그 아스팔트 바닥에 꿇어앉아가지고 새벽 동틀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버스의 칸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영화배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는 생각도 안 돼 헝가리까지 인도하는 헝가리. 그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니까 거기에 집시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거리를 떨고 다니고 방 한 칸 같은데 이런데 오두막에 사는데 몇 명이 사느냐? 평균 10명이 살아요. 평균. 거기는 희한하게 12살만 되면 집시들이 12살만 되게 되면 결혼한다네.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붙어 사는 거야. 그러고 아기를 낳는 거야. 12살, 13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30살 정도 되게 되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된다. 50살도 안 돼가지고 45살 되게 되면 증조 할아버지 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날씨도 추운데 길거리 가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시사에 간다면서 춥다고 나는 옷을 파카까지 입고 이 거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부터 옷을 안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느 날 차가 이렇게 막 그래 파카 80벌 그 다음에 옷 속옷 네이 뭐 이렇게 양발 600걸 이래가지고 추럭이 한 추럭 와서 어디서 왔습니까? 아 오늘 군대에서 왔다고. 왜 우리에게 줍니까? 부대장이 이렇게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여튼 뭐 음식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 수천 명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의사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러죠. 유명한 재벌들이 와서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헝가리의 유명인사가 됐죠. 헝가리 유명인. 자기는 배우하려고 그러고 자기 부인은 시인인데 대학교 때 그 시인으로 당첨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 해도 와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도둑질해가고 물건을 전부 도둑질하고 그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 이제 추석 명절 때 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되게 되면 조상에게 감사한 조상에게 감사도 필요하지만은 돌아가신 분은 감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곡백화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송편을 만들 힘을 재료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유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시는 공기와 물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말도 못해.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나에게 눈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저녁노를 보고 싶다. 길거리에 사람들 다니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원을 벌써 다 우리가 헬렌 켈러 가지고 소원을 우리가 벌써 다 이렇게 만끽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 속에는 깊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설 원망이 있어요. 100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 남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주먹으로 맞고 이빨 9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는 그 청년들이 와서 자기를 강간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알아요. 영적인.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이야. 그건 나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느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광기를 남기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어서 완전히 썩어서 날된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런 그 예수님이 33살 젊은 나이에 죄 없이 죄명이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 왕. 그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12영이라 되는 천사들 11영이 약 6,000명이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내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막을 수 내가 없을 줄 아느냐. 그런데 이제 저들의 때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고 그건 그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가발에 대못이 밖에 몸에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우리 병이라고 쳐주려고 오셨느냐,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만들려고 오셨느냐, 헐벗은 사람 옷 입혀가려고 오셨느냐, 그분이 우리의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오셨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죽어요. 죽는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고통이 지옥에 있어요. 거기는 유황불로 사람을 불러서 소금치다는 곳이에요. 쉼이 없어.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는 걸 시범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을 이끌겠다. 이런 얘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악몽을 계속 꾸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악몽이 없어졌어. 악몽 그게 엄청나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잠만 잤다 하게 되면 칼이 눈알로 들어온다니까. 잠만 잤다 하게 되면 쥐떼들이 수천 마리가 쫓아온다니까. 황소떼가 막 쫓아온다니까. 불을 일으켜야 쫓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식은땀을 팍 흘리면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걱정거리가 없어요. 지금도 몸이 안 좋지만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마귀가 속아가지고 조상이 온다. 제사 지내게 되면 조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술을 따르라.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게 되게 되면 우대가리만, 과일도 우대가리만 딱 깎아. 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대가리만 깎아가지고 사와가지고. 야, 이걸 내한테 먹으라고 줬냐?
깎아가지고 쪼개가 와야지. 그 포크와 가져와야지. 왜 수박을 갖다 우대기 되면 닦아가지고 가져왔나? 떡도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갖다 통째로 갖다 돌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죽은 사람이 밥을 먹게 되게 되면 1년에 추석하고 설하고 2번밖에 안 먹어요. 제사 때하고 3번밖에 안 먹어요. 자기들은 30cm 먹으면서 왜 조상들은 갖다가 30cm 안 주고 1년에 3번만 주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르자식들에게. 그게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제사 지내는 거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10장 2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 아니면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니까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왜 절에 갑니까? 절에 가면 용그림 있어. 용그림이 있고 용 조각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절에 가면 용각 또 용문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을 모시는 그 옷이 있어. 그런 거 왜 만들어 놨느냐? 바로 용은 마귀단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는 옛뱀 곧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온 천하를. 불교를 만들고 유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불교 만들어가지고 108배하고 절에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슬렘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힌두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이 태어난다. 그래 인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네. 부자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해. 왜 그러냐? 자기들은 이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윤회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부자들 원망 안 해. 이제 그렇게 부자들이 만들어 놨어.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사상을 딱 만들어 놨어. 힌두교의 사상이 그렇단 말이야. 종교, 미신들, 점치고 구다고 하는 거.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거. 온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극, 영화, 연속극, 모든 것에 마귀가 전부 다 역사하고 있다. 너는 출세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대통령 되면 돼. 국회의원 되면 돼. 너는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축구만 잘하면 돼. 배구만 잘하면 돼. 다 가는 거야. 근데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하일성 같은 사람은 야구를 감독도 잘하고 마을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하일성 그 야구 중계하게 되면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야. 근데 돈 얼마 때문에 사기절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했고 목매달아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냐? 인생이 죽은 다음에 끝인 줄 알아. 죽음은 끝인 줄 알아. 죽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 줄 알아.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인데 죽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 줄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지. 내만 죽어버리면 끝난 거야.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가 죽으면 자식, 부인들이 아니고 부인하고 자식 이게 다 이렇게 하고 또 더 조사도 안 받고 괜찮을 거다. 자기 하나 희생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면 끝나. 옥상에 내려가서 떨어지면 끝나. 그래서 1년에 15,000명이 우리나라로 자살한다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니까. 하루에 남한테 모욕한 이야기 들으면 못 견뎌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못 견뎌요. 무시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이게 인권을 결국 어떻게 하느냐. 거기 봐요. 계시록
계시록 14장 10절 보게 되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궁상에 행위하고 그 입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넣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불 속에 한 번 가면 못 빠져나와. 지옥. 그런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인간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이제 지옥 가는 꼴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 내가 이야기했죠. 김선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자기 시아버지가 아주 그 학자예요. 학자. 한국에서 알아주는 학자. 근데 예수합니다. 예수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좀 구원시켜달라고 계속 기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 붙여줬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며느리가 있죠.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조혜련이가 남녀 혈안경이면서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 자기 엄마예요. 엄마 이해 남녀 혈안경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32명인데 친정 식구 32명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늘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친척들 이름을 내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부르진다는 거. 예수 믿겠다는 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인데 작년 1월 달에 세례받았다니까. 작년 1월 달에 세례.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인간들이 원래 지옥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 악을 택할 수 있는 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니까. 죄를. 그래서 물론 유혹이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신 그분. 십자가의 길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분. 그리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원죄, 조상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거기 가면 다시 한번 거기 가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딴 게 없다니까. 죄를 인자본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를 마귀가 누가하는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서 계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보여주시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봅시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 이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줬어.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네 천국 갈 자신 있나?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지. 아니 한국 사람 보고 네 중국에 여행하는데 한국 갈 자신 있나?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한국 가지. 천국 갈 자신 있나? 그러면 무슨 질문이 그 모양이고 자신 있나니? 내가 저 병원에 가서 당했다니까. 아저씨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은 40년 됐어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 그따위 질문이 다 있어요. 왜요? 아니 천국 당연히 가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 강요한데 그걸 갖다가 자신 있다니. 그게 뭐 질문이 그 틀리잖아요 당신.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 얘기 안 해. 천국표 있습니까? 천국표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천국표. 따라서 나는 천국표를 가지고 있다. 나 이 천국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의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뭐라고 하세요?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는 거 되리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네.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나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침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은 전도 안 하게 해주세요. 전도하니까 자꾸 교장이 오라고 그러고 교감이 오라고 그러고 자꾸 학생들한테 전화하고 학생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귀찮아서 못 견디겠습니다. 가면 절대로 예수 이야기 안 하도록 나 입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기도했더니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왜 그러냐. 너희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필요 없어. 얼굴 잘생기고 건강해도 필요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불속에 가는 거야. 불교 믿어 지옥 가요? 불교 믿어 지옥 가지. 그러니까 불교 신문사에 쫓아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취재하고 심할서 쓰고 결국은 사표냈잖아요. 그 바람에. 이게 뭐냐? 내가 안 됐다는 안 되더라니까. 그래 난 이걸 알아. 증인이 뭐라고 그래? 되리라. 증인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아니고 되리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병 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치유가 되지.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 마음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아야 돼. 구원 안 받고 마음은 편안을 말기.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하지. 구원 안 받고 건강한 말기고. 구원 안 받고 돈만 많이 벌면 말기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사람 월렌 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 월렌 비핏. 월렌 비핏 나이가 지금 86세인가 됐는데 아주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 그래 그분한테 영어로 편지 썼어. 당신은 돈이 많다.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 죽는다.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심판받는다. 심판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일에서 천국 가야 되는데 좋은 일 하다 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천국 가는 것이다.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 사람 답장 왔어. 그 사람 월륜 비피 답장 왔어. 고맙다고 좋은 글 읽어봤다고 답장 왔어.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 이런 사람. 근데 빌 게이츠한테도 편지했는데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 2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1위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답장을 안 하죠. 답장 안 하는데 뭐 대신 뭐가 하느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면 $5,000 보내주겠다. 이게 와서 $5,000 요구하고 $5,000 보내주겠다. 아, $5,000, $5,000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뭐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그 구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5,000 보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부자라도 구원받아요. 내가 이건희 씨한테 편지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지금 오늘날로를 하고 있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하면 되죠. 내가 이야기했죠. 김선영 씨가 어느 날 이게 강가에 딱 서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강 저쪽에서 막 오라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보고 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난 안 갑니다. 자기도 폐기에 끌려가지고 지금 김선영 씨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배를 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강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배가 사공도 없는데 혼자 타는데 그쪽으로 쭉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눈을 봤더니 눈이 완전히 죽은 사람 눈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1979년 10월 25일이요. 26일날 죽었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갔대요? 지옥 갔다니까. 유경수 여사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지옥 갔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다니까. 우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사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그 병자를 보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3명 살렸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 또 이게 또 12살 묵은 야이로의 딸 또 청년 과부의 아들 참 귀신들을 추방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셨어요. 근데 치유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일 끝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데려가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렇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니까. 대통령이 중요하지 꼭 박근혜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전능한 자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셨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의 애인, 우리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신부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뭐냐? 예수님 주인 되는 거예요. 결론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전 세계에 계시면서 치유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속에 계시면서 영혼과 육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들을 받고 치유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정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몸속에 하루에 5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저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 나 개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 이걸 알게 달라 기도해야 돼. 24시간 성령님도 받게 하소서. 24시간 성령님도 받게 하소서. 이것만 하면 돼. 딴 게 아니고 24시간 성령님도 받게 하소서. 24시간 기도 속에 있게 하소서. 24시간 감사 속에 있게 하소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24시간 성령님도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알아서 최선을 인도해 주십니다.